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지혜가 되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자, 여기서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잘못을 바로 잡아서 그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부모의 훈계, 또 그에 따르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면서 채찍질하고 꾸지람을 주어야 그 자녀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해서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그대로 둔다면 그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욕이 될 것이다. 부모를 참으로 마음 여러 가지로 망신을 주는 그런 자식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에게 지혜를 준다 했을 때 그 채찍과 꾸지람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존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해서 그 채찍과 꾸지람 속에 감정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훈계와 양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를 얻도록 훈계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깨우침을 일깨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곧 보게 될 17절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여기서도 자식을 징계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자식을 징계함으로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부모에게 평안을 주는 그러한 자녀가 되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에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잘못되어지고 바른 길을 거슬러서 악한 길로 간다면 그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여 바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참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잘못된 길을 바로 잡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징계를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다면 너는 친아들이 아닌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서 내 자녀를 징계하라. 이것은 그 자녀를 여러 가지 교훈으로 훈계하고 꾸지람을 통해서 그를 바로 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바른 길 걸어가도록 한다면 그것은 그 자녀에게도 복이 되고 그 부모에게도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자, 여기서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했을 때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죄가 더 가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악인이 권력을 잡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악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16절 하반절에서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사필 규정, 모든 일들은 바른 것, 정의로운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백성들이 행하게 된다. 자, 이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삼가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훈계와 그 교훈의 말씀이 없다면 백성들은 제멋대로 날뛰며 방자히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면서 결국은 악에 빠지게 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자들이 득세함으로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자, 19절과 함께 21절의 말씀도 같이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자, 종은 그저 말로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고집센 종, 미련한 종, 어리석은 종은 아무리 주인이 말해도 고치지 아니하고 알고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종들은 엄히 훈계하고 징계함으로써 그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어려서부터 그 종들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냐오냐 하고 받아주게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는 지가 자식인 줄 알고 오만방자를 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엄히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말이 조급한 사람. 자, 이 20절의 말씀에 이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말이 앞서는 사람, 쉬운 성경에서는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저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생각해도 그 생각보다 말이 앞서서 말이 조급한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한 자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더 희망이 없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말에 대한 많은 교훈들은 우리가 더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말이 조급하면 안 되겠구나, 언제나 나의 생각과 뜻을 더 깊이 되새기면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이 듣는 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보다 행실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지 말만 무성한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 노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가 범죄함이 많다. 자, 이 말씀에서 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상대방 잘못만을 탓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툼을 만들어내게 되고, 자, 성내는 자라 했는데 이 성을 낸다는 것은 물론 노하는 자와 같은 의미겠습니다만 급한 성미 때문에 그저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범죄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러한 성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노하는 자, 성내는 자,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먼저 노하고 성내는 것부터 앞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감정이 먼저 앞서기보다는 그 모든 자초지정을 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써 모든 일의 선후를 잘 정해서 일을 처리해 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결국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어서 결국 그 교만 때문에 그는 결국 낭패를 보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에게는 영예가 돌아가므로 그는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함이 지혜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높이기보다는 낮추면 그 나의 마음의 그 겸손함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존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기에 언제나 겸손함을 갖도록 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24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볼 때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자, 도둑과 짝하는 자, 악한 자, 도둑들과 함께 공모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짝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자기 자신의 인생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심지어 그는 자기에게 저주하는 그 저주 소리를 들어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반박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실을 잘 돌아봄으로써 내가 온전하고 정당한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짝하며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결국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지만 언제나 의로운 자,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또한 나에게도 큰 영향이 되어서 내 삶이 온전해지고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이 잠언의 교훈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꾸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니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쳐지지 않도록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너무나 지나친 영향받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 가운데 영향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임을 잠언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오직 사람에게 큰 마음 가운데 영향받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서 주권자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자, 이 말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빌붙어서 권력자들로부터 좀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26절 하반절에서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그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내 일에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강으로 인도해 달라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 불의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을 그저 싫다합니다. 또한 반대로 바르게 행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을 싫어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함께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가 악한 자들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결코 안 되는 일이고, 그러므로 바르게 행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꿋꿋하게 걸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평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르게 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무리 내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이것이
불이익이 되고 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가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삶의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 삶의 참된 가치와 또 목적을 가르쳐줍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의 책입니다. 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잠언은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5월과 이 6월달 이렇게 2달 동안에 잠언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더 깊은 지혜 가운데 그 지혜의 샘을 끌어올려서 날마다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삶,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내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삶을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겠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으니 주님 날마다 이른 아침 깨어 주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잠언의 지혜에 가득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를 만들어 주므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서 인생의 모든 삶이 참으로 큰 복이 되고 형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을 작정하시며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지혜의 샘을 끌어올려 인생의 모든 삶이 은혜와 평강으로만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